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지난 시간에 똑같이 우리 구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거짓 증언의 예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이 증인들이 있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잃고 포도원도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합의 왕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나봇이 포도원을 아주 잘 가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서 그거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한테 줄게. 이게 왕궁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포도도 아주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는데 나봇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12지파 다 자기네들 살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거기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 뭐 이런 사람들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게 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멋대로 산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될 신앙의 유업이라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봇의 포도원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내게 달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라면.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하거든요. 우리 땅은 여기까지 받았다. 요만큼이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옮기거나 변경시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만족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잠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왕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신앙적인 유업입니다. 이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주신다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왕은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저 땅 마음에 들어 당장 가지고 와. 그 돈 얼마 줘. 이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예쁘면 저 여자 내 아내 해. 이러면서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 이방 왕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했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늘 옆에다 두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했고, 옆에 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에도 뭐죠? 그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신하들이 있었죠. 그런 신하들이 중신이죠, 중신.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게 중심이었고, 왕이시여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소서. 왕이 저 땅 갖고 싶으면 빼앗으시고 저 사람 빼앗고 싶으면 빼앗으시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누리소서 하는 사람들이 간신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곁에는 늘 선지자가 있어서 왕에게도 권력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경고하는 메신저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합 왕이 또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왕이 아니라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요, 이세벨이라고요. 이세벨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악한 여자로 나옵니다. 악한 이세벨의 가르침, 이렇게 하면 이단 가르침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시돈 사람의 시돈 왕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아합도 우상에 물들어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게 바로 이세벨 때문, 아주 악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나봇이 그거 못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막 얼굴은 침침해서 그렇게 있을 때 이세벨이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왕은 권력자 아닙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다 해준 거죠. 사실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비싼 값을 쳐서 주겠다고 했지만 나봇이 그걸 내한테 팔지 않았어. 내가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여 고작 그 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이세벨이 이렇게 일을 하나 꾸미죠. 그러니까 아합은 그 땅에 대해서 계속 욕심이 있었습니다. 빼앗고 싶었는데 뭔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눈치도 조금 보이고 사람의 눈치도 좀 보이고 막 아합은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결정을 확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찰나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아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악한 여인이 확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건 내가 한 번에 처리해 주겠습니다 해서 사람을 사주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딱 섭외하고 그리고 깡패들을 섭외합니다. 그래가지고 깡패들한테 이제 얘기하죠. 다 이렇게 얘기를 줘가지고 야 너희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장로들한테 고발해라. 그럼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봇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 꾸몄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량배 두 사람이 나봇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돈 받고 하는 짓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도록 했고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 거짓 증언을 듣고 그렇게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증인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어떤 증언을 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돌로 쳐 맞아 죽는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도 저주할 수 있고 사람도 저주한다고 하는데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회방한다는 말은 아주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망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절대로 네 위에 있는 권위자에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욕한다는 말은 회방한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일하는 자, 백성 가운데 높임을 받는 지도자, 그리고 왕 재판장을 저주하거나 경멸하면 그 하나님의 일에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딱 막았습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절대 비방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돌에 맞아 봤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 그게 이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 두 명이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했고, 이 장로들은 또 이 장로들도 돈 받았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저자를 당장 돌로 쳐 죽이라, 나봇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고 나니까 그 포도원 누가 갖고 갔겠습니까? 아합 왕이 빼앗게 된 것이죠. 아주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요, 참 이 일을 꾸밀 때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일을 처리를 했죠. 나봇은 정말 아무 탓할 것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앙의 유업입니다. 절대로 왕이 싫어할지라도 이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은 욕심으로 아내 이세벨의 이 계략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정말 이 거짓 증언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뒷사람을 모함하는 게 참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짓말로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저랬다, 이 거짓말로 이름을 모함하여 깎아내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상처와 어려움을 받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참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 어떤 애매한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는 항상 그 상황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한 마디만 딱 듣고 한 문장만 듣고 그 사람은 결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모함하고 그 사람을 악평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누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를 쭉 읽는데 갑자기 하나의 문자에 이 바보야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근데 이 바보야라고 하는 게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 막 서로 사랑 노름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이 바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난 당신밖에 몰라, 난 네가 최고야, 난 너밖에 모르는 바보야, 뭐 이런 식의 바보를 쓸 때는 그건 진짜 너 바보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분 나쁜 상황에서 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뭐 너가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이 바보야 하면은 진짜 바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딱 봐야 될 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처한 상황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딱 들어보면서 어떨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 때문에 잘못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이 바보야를 표현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로 그걸 얘기하는지를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 한마디 했다라고 그 말만 딱 가져와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증, 거짓 증거가 나옵니다. 거짓 증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거나 전체를 다 읽어보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가 분명히
그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 말 몇 마디만 가지고서 그 말을 하면 나봇의 경우처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 사람은 결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되게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이 사람 이랬다 하면 그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중에는 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봇도 이랬고요. 신약에 와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또 거짓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법정에 서서 증언할 일이 혹시 있겠습니까? 그 법정에서 증인을 설 때는 그 결과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을 아주 정확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증언을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칼 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치지 않아도 내 말로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는 다른 말 한마디 딱 가면서 이 사람은 뭐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이 10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예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또 사람을 해치는 것인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구계명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적극적인 면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진실하게 살아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7문에는 뭐라고 하면은, 자, 우리 여기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요, 77문에 그 주일 오후 예배 밑에 77문 있죠. 자, 77문 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 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성경에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됐으니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하나님 일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룹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전에는요, 사울이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감옥에 넣고 진짜 살기가 등등해서 정말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 사울이 회심했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누가 딱 나섰냐 혹시 아십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예전에는 교회를 해치려고 하다가 하려는 다메섹으로 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걸 다 얘기했다는 거죠. 정직하게 진실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해서 제자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미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는 사람으로 사도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웃에 대해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명예를 더 세워줘라, 그 사람을 더 세워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아들이 아내와 결혼하죠. 그리고 아내하고 또 시어머니, 아내하고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그게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 앞에 가가지고는 우리 엄마 최고다. 우리 엄마 정말 수고 많으시고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품어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엄마를 향해서 참 많은 고마움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위해서 중간에서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내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 시어머니가 당신을 참 많이 생각해 준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명예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앞에 갔을 때 막 저 사람 욕을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막 투덜투덜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저 사람에게 이런 점들이 있고 또 이런 면에서 저 사람은 또 칭찬할 점이 있습니다. 좀 화가 나겠지만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씩씩대고 있잖아요. 둘이 싸웠을 때 생각해서 씩씩대고 있을 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많이 화나셨어요. 근데 저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사실 그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저 사람 마음은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중간에서 좋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두 사람이 딱 얼굴을 봤을 때 어떨까요? 저 사람이 그래도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화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기서 저 사람이 이간질하고 여기서 저 사람이 이간질하고 나가 싹 빠지면 두 사람 막 싸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초등학교 그 행정실 있잖아요. 행정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행정 과장, 그리고 무슨 남주사, 그리고 누구 행정 보조, 그 여직원들만 있는데 나는 뭘 했냐? 그 아이들 우유 배달 오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우유 배달이 오면 그 우유 개수를 내가 해가지고 반별로 1학년 1반 18개, 2학년 2반 뭐 15개 우유를 다 분배하는 역할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행정개원에. 근데 이제 그걸 느꼈을 때 이제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여기서는 교장 선생님이 딱 오면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교장 선생님, 교장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교장 선생님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면서 너무 역겨웠어요, 사실은.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같이 친하게 지내면 굉장히 피곤할 사람 같다. 그러면서 몇 번 저도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 스쿨 뱅킹 그 아이들 우유 계산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저래서는 안 된다. 진짜 위선적이고 내가 뒤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고 매끄럽게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뒤에 가서는 저 사람 욕하고 막 이렇게 욕하면서
욕하는 사람하고 내하고는 같은 편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붙잡고 저 사람 욕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막 욕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막 해서 말을 그렇나 힘들지 하고 말 들어줘서 같은 편 될 것 같죠? 나중에는 내가 한 말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한테 옵니다. 그거를 살아가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이제 훈련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거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내한테 얘기해라. 하나님 앞에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사람한테 다 저 사람 어떻고 저떻고 화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명예를 그렇게 깎는 걸 안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길 원해요. 그 사람 물론 실수하고 내한테 잘못할 수 있지만 막 심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인간이야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세요. 뭐 그거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말로써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사람을 이렇게 모함하는 것이 없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을 때 내가 딱 갔을 때 문제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이 되고 막 서로 싸우려고 하는 분위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갔을 때 서로 웃으면서 막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이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고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저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오해한 거 푸시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사람은 더 높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구계명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 하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각 사람의 명예를 높여줘라. 그 사람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 모함하거나 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그 사람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 입을 조심해라. 주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이 더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소중하게 대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들로 인하여서 가족이 회복되고 그 직장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명예를 잘 보존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남을 모함하고 깎아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신중하게 조심하여서 상대방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을 충분히 보고 그 선을 이끌어내어서 칭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찬송